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364장 찬양하시고 정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첫 가정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 가정이 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가정, 가문, 후대 복음화에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정 캠프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이루는 성령의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실패 속에 묶여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은혜 임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모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적 고향이요 발판이요 배경되는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 전달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과 중직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현장의 완전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공동체와 대청 공동체 위에 보좌의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각인하는 시간표 되게 하시고 예배 축복 누리는 자로, 신앙 자립하는 자로,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가정에 참 언약을 전달하는 갈렙 공동체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망대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호주, 베트남, 유럽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주옵시고 복음의 축복 날마다 누리며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똑같이 출애굽기 14장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주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18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이란 제목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살아있으려고 하면요. 우선 여러분이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지금 현장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가 몇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전부 다 틀린 인식인데, 그죠? 자,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일단은 첫 번째 무리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떤 뭐랄까요? 아예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믿지 않는 겁니다. 복음 전해 보면요, 뭐 대충 말은 알겠는데 뭐 그런 거 뭐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바로 대놔 놓고 이렇게 자기들이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아유 뭐 그런 거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죠? 이 구원에 대해서 아예 뭐랄까요? 아예 모르고 있고 또는 관심이 없거나 아예 무지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게 현장에. 여러분이 현장 나가보시면 있단 말입니다. 우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안 믿는 거지만 아예 그런데 관심 없는 것도 불신자예요. 그렇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아예 이 영적 부분은 관심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 영적인 무지 부분이 우리 안에도 일정 부분 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구원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뭔가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데, 그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캐톨릭 신자인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줬다 하니까요.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야기하고 이미 다 끝났다 하니까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지금부터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게 그렇게 하느냐. 들어보면 그런 사람의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3자 우리 불신자가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만 살아가지고 전혀 구원을 이루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입니다. 막 방종하고 이래 하는데, 캐톨릭 뭡니까? 어떤 신자들은 보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뭡니까?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공덕을 하고 하면서 뭡니까? 뭔가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 확신 있는 신자는 나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데, 한쪽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열심히 막 뭐랄까 겸손한 마음으로 막 이루려고 하니까 제3자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전도 메시지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딱 볼 때 여러분은 만약에 확신 가지고 난 끝나서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여기 지금요 우리가 전도자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끝나서 나는 죄져도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말입니다. 한쪽에는 막 열심히 뭔가를 막 이루기 위해서, 그죠? 좋은 일도 하고, 그죠? 어디 가서 말입니다. 뭐 심부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뭐 불우한 사람하고 함께 지내고 이런 사람을 볼 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 같으면요, 나는요,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내 마음이 안 가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가서 무조건 이렇게 뭡니까? 현장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 틀렸다, 이래버리면 우리 전도자는 내가 볼 때 여러분 태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걸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되, 그죠? 또는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남을 섬기고 하는 이런 부분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열심히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여러분 그런 어떤 일종의 그 부분을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장에는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은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러 사는 사람이 굉장히 어필이 돼요. 그렇다니까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오늘 하는 메시지는 뭐냐니까, 이 전도 캠프 할 때 여러분이 활용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말하자면 종교적 열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는 그게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요. 많습니다, 진짜. 내가 볼 때 이런 사람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그냥 제대로 복음만 가르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이 오히려 복음보다 여기에 더 마음이 꽂힐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것도 알고 다 아는데 말하자면요, 뭐랄까요? 어떤 구원에 대해서 어떤 그 아주 좌절을 하고 있달까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 뭐냐니까, 이 사람은 뭐냐니까요, 나를 보니까 내 같은 인간이 구원받는 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주로. 일종의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구원에 대한 관심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요, 자기를 보니까 뭐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일종의 이제 무자격자, 근데 무자격자보다 패배자로 가요. 영적 사업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현장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진짜 많다. 여러분 실제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새가족하고 한번 이렇게 대해보면요, 처음에는 새가족이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요, 조금 이렇게 보고 말고 나면 전부 다 뭡니까? 막 뭐 열심히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요, 자기 자신을 또 보면요, 나는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와, 하나님 하신다고 암만 말해도, 하나님이 하셔도 나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이 말은 영적 싸움이 졌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뭔가.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는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를 보면서 내가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줘야 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현장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해답인데요. 자, 첫째, 우리가 구원을 두고 뭘 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뭘 몰라서 그러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 그걸 우리가 하나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내가 죄인이든 뭐 내가 부족하든 아무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어떤 다른 조건 필요 없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로 하면 구원의 당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잔도로 삼겠다고 나를 딱 찝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밖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구원이라는 당연한 이 축복을 이 사람은 관심도 없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종교인들은 뭐 하느냐? 종교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을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를 살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게 내가 부족하든 내가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진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걸 보고 주시는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뭡니까?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 합니까? 우리 어떤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이 말하죠. 우리는요, 자, 여러분이 한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구원받는 그 자체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요,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닫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까지 절대 못 받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절대 불가능한 걸 넘어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과거를 전부 다 없다고 하나님이 다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뭡니까? 나를 살릴 길을 나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요,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열심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구원의 필요성 내지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그죠? 그 현장에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답을 딱 내리고 잘 여러분이요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현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왜 무지하냐? 왜 다른 것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다른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맞죠? 전장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뭐다? 구원은 뭐죠? 구원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내가 볼 때 전혀 하나님의 기적은 아닌데, 아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반대말이거든요, 이게.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볼 때는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말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기적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성이라고. 이 부분을 사단이 속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딱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흔들릴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자신을 보고 흔들리랍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확신 가지라 안 합니까? 확신을 가져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뭐, 예컨대요. 내가 만약에 우리 고사물 전사한테 내가 오늘 내가 돈 1억 줄게. 고전사는요, 아무 자격 없어요. 그런데 뭐, 지가 뭐, 한 것도 없이 목사님 돈 1억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내가 아무리 줄라 해도요, 아유, 목사님, 나는 뭐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 백날 그러면요, 내 돈 1억 못 받는 거예요. 맞죠? 줄 생각 없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1억 주느냐?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주겠다는 것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겠다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마귀가요, 이걸 계속 속인다니까.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데 자꾸 말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속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거저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값없이. 성경에 보면 값없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뭐죠? 또는요, 거저 받은 거다. 이런 말 나오죠. 근데 공짜로 받았다. 이거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을 못 건드린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요, 현장입니다. 현장인데 지금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지금요, 도저히 구원 못 받을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말은요, 뭐죠? 지금 현장에도 지금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열매가 전달 안 되도록 얼마나 뭡니까? 사단이 막겠습니까? 맞죠? 그걸 막는데 지금요, 여러분이 나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넘어서 현장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걸 여러분이 딱 소망 가운데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여러분 구원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 다른 현장에 다른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구원을 탁 소망 가지는 겁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만 무장 딱 되어 있으면, 자, 요게 여러분이 사실은 요게 여러분이 가질 열매입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어떤 경우에도 내가 흔들릴 필요 없죠. 확신 딱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런 거 내게 뭐 어떤 조건을 안 거시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는데 감사하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 뭐 하느냐?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인데 사단이요 지금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현장에 구원을 막는지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요 현장에 어떤 장애가 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거든요. 나를 보면, 거울 앞에 가 나를 딱 보면, 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우리 조현대 장로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우리 고사물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또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보면요 뭘 봅니까? 아,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도 똑같이 하겠구나.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현장에 지금요 사단이 얼마나 가로막는다 할 때 여러분이, 아, 그렇지, 내게 기적으로 역사했듯이 하나님이 현장에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딱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의 소망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한번 제가 이거는 이제 현장입니다. 현장.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현장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금 모습을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파송받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진짜 나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가보시면요, 진짜 여러분 아마 오늘 메시지 딱 정리하고 나면요, 이런 새 유형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날 겁니다. 주로 불신자 현장, 세상 현장에서는 이런 사람 많이 만나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또는요, 처음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사람 딱 만날 때 불신자를 딱 만나면요, 주로 이렇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주로 이렇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좀 집어열었는데 조금 지나면요,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다락방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복음이 좀 들어가는 것들이만 또 자기를 딱 보고 말입니다. 자기를 보고, 아, 나는 안 된다. 맨날 나는 안 된다. 많이 만났죠. 여러분, 전도 좀 해본 분들은요, 이 새 유형 진짜 많이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 말 안 통합니다. 어느 정도 말 안 통하냐?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래요. 그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가요, 복음 전하고, 아, 목사님 오늘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 딱 하면요, 야, 이 사람 진짜 어떠면 좋겠나. 내가 복음 전하면요, 내한테 달려들어야 돼요. 나는 생각에 내가 복음 딱 전하면요, 자기가 막 거부를 하든지 말입니다. 예? 막 뭔가 말하면 내한테 뭡니까? 막 반항을 하든지, 내가요, 당신은 지금 저주받았다 이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 내한테 말합니다. 뭐 항변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이게 이제 희망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 지금요, 불신자 상태에 이렇게 말하는데, 아, 예, 오늘 목사님 좋은 말 들었습니다. 이러면요, 그러면 계속 좋은 말 듣고 죽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 정말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 현장에서 이거요, 공 가지고 벽 치는 것 같아요. 이거. 와, 이거 이제 어떡합니까? 자, 근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딱 만나면 하여튼요, 좀 교회 다니면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만나면 복음 전혀 모르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 엄청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은 어디서 많이 만나느냐? 내가 다락방 하다가 만나는 사람. 와, 이 복음 집어넣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조금 더 갈 듯 말 듯 하다가요, 또 자기 나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맨날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아이고, 또 나는 안.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도요, 이런 거 있어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구원의 해답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거 못 가지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면 사단은 이길 수 있다. 딱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말하자면요, 이게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기적이라고 말했지만요,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시고 노아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딱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약속했죠.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다. 아, 기적이지. 그 기적이긴 기적인데 시작이 뭐냐면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약속하면요. 저도 내가 좀 대충 제가 그래도 좀 내가 인격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약속을 하면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라도 제가요. 약속 내가 볼 때 거의 한 절반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또는요. 내가 그래도 약속을 해보고 내가 못 지키는 거야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쉽게 약속을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뭡니까? 약속을 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가문을 먼저 정인으로 세워서 내가 이 세상에 복음운동 하겠다. 그래서 딱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저기요 갈대오르에서 지금요 완전히 뭡니까? 여기 요 딱 맞아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불러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시작은 뭐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창세기 18장이 그런 거다 말입니다. 18장이 하나님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했는데 뭐죠? 안 믿었죠. 왜? 인간적인 어떤 그걸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야기할 때 사라가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니 왜 웃노? 요즘 말로 하면요. 니 웃었지? 니 내 웃었지? 니 비웃었지? 니 내 말 안 믿었지? 이 말이거든요. 니 왜 웃노? 이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요. 나 안 웃었습니다. 웃어놓고. 그렇습니까? 그 웃음은 뭐죠? 하나님이 너 웃었지? 이 말은요. 너 내 안 믿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맞죠? 사라는 내 안 웃습니다. 이 말은 뭐죠? 그때 웃으면 뭡니까? 나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웃어놓고 하나님 안 믿어놓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 네, 안 웃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니까 그때 진짜 웃음이 터져나가지고 뭐랍니까? 아들 이름을요.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라고. 그게 이삭입니다. 처음에는 불신앙의 웃음인데 하나님 안 믿는 웃음인데 그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그 뭡니까? 응답을 받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 눈에 볼 때는 기적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나님 요구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는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뭡니까? 장애로 우리에게 막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가지고 뭡니까? 소망 가지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가는 거죠. 그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뭐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형들. 맞죠?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가문을 구하시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고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왔고 내가 고생했고 이게 만나서 내한테 뭡니까? 보복을 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말 하거든요. 근데 방법이 뭐냐? 아무도 뭡니까? 갈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빼내야 되겠는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형님들 손을 빌려가지고 나를 애굽 땅에 노예로 판 거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판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야, 요셉이 살았네?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적이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총리까지 됐다는 게 그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서 총리가 돼서 그것도요, 뭡니까? 참 묘하게 형들을 만났는데 이거 완전 기적이죠? 기적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은 뭐냐? 형님들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신 거고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요 여기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그죠? 어린 양 피 바른 날 출애굽하는 이야기 그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14장 그 4장이 아니고 14장입니다. 그죠? 14장이겠죠? 홍해에서 지금 오늘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전부 다 뭐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것도 보다 기적인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눈앞에 기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 3장 뭐죠? 요단을 걷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를 무너뜨린 겁니다. 전부 다 그거죠. 다니엘서 3장 8절에 뭐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죠? 풀무불을 이기는 바로 현장입니다. 맞죠? 다니엘서 6장 뭐죠? 다니엘이 지금요 사자굴을 이기는 현장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참 저는 이번 주 설교가 여러분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가 이 엄정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심지어 자기의 이름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목숨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요 복음 증거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희한하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 가서 엄탕한 여자,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참 묘하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 계획을 모를 때 이거 보면서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 이러네. 그런데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 호세아야 나는 너희 가정을 일종의 사실 호세아 가정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란 말은요 자기의 모든 삶을요 희생제물로 내놨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나에 내놨다는 말이거든요. 호세아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말이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딱 불러 호세아야 내가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냥은 안 되겠다. 하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점점 뭡니까? 영적으로 어긋나가지고 이제는 진짜 완전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우상하고 일종의 엄탕한 짓을 하고 있는 일종의 그런 음녀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호세아야 할 수 없다. 내가 너의 가정을 좀 쓰겠다. 미안하지만 너희 가정을 써서 그러니까 너희 가정이 그리스도처럼 희생제물이 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만은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야 네가 가서 엄탕한 여자와 결혼해. 그리고 애를 낳아라. 애 이름이 뭐냐? 애 이름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자. 그전에 뭐죠?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징계하겠다. 징계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서 내가 전 사방으로 내가 흩어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거는 징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면 그런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참 정말 저는요 이 옛날에 공부했던 그 성경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알고 나서 이렇게 딱 묵상을 해보면요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게 이게 참 이런 거구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아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 이뤘다는데 아니요. 혼자서 조용히 다 이뤘다.
아무도 못 듣게 다 끝났다 이러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참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요, 이 복음이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복음을 좀 뭐랄까 막 내 자신들이 너무 복음을요 이렇게 뭐 무슨 아주 싸구려로 이렇게 취급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 전도자들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거든 당당하게 또 값어치 있게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막 누구한테 복음 오늘 예수 영접하면 내 진짜 뭐 사줄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좀 제가 진짜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이야기 들은 사람이 있었어. 내가 하는 말 지금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누가 그 포럼 하는데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한테 복음 전하는데 막 하도 뭔가 어느 날요 자기 남편이 이상한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랬대요. 내가 그 이야기 듣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런 걸 내가 너무 들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영접시켜야 된다. 우리 지금 제가 볼 때 저는 처음부터 나는 좀 싫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합숙 같은 데 가면요 영접 5명 시켜라. 그거 난 정말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접을 5명 시키라? 우리 영접 5명 시켜야 되고 또 뭡니까 다락방 5군데 해야 뭐 팀사회 가고 뭐 이런 게 뭐 훈련을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너무 복음을요 너무 다락방을 무슨 뭡니까 뭐 가치 없게 생각하는 뭐 그런 비슷하게 영접이 명단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영접 대상자 명단 넣는 게 영접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명을 영접시켜도 하나님이 하늘에 네 상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뭐죠?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할 때에 뭐 그런 이야기고, 열왕기하 6장은 뭐죠? 도단성을 지금요 아람 군대가 딱 둘러쌌잖아요. 맞죠? 그때 하나님 하신 역사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뭐죠? 개하십니까? 그 사원 하나가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요 도단성 주위에 아람 군대가 딱 둘러섰거든요. 그리고 막 큰일 났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요 이 엘리사를 해치려고, 엘리사를 어떻게 하려고 뭡니까? 그리 한 거예요. 엘리사가 뭐랍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는 게 굉장히 뭡니까? 이게 과학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굉장히 뭡니까?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이고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말하는 아람 군대가 한번 봐봐라. 아람 군대가 되게 강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뭐죠? 그 아람 군대를 더 강한 뭐죠? 하늘 불발과 불빙과 그때 하늘에 뭡니까? 군대들이 딱 그 아람 군대를 진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그 눈 열어달라고 하는 그 뭐가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 다 구원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이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이 아람 군대를요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눈멀게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하나님 이 사람들 눈 열어줘서 진짜 뭔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죠. 이거는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요 하룻밤에 전부 다 성장으로 만들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전부 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이게 뭐죠?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뭐죠? 사마리아 성에 지금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뭡니까? 12장도 마찬가지고, 12장은 뭐죠? 이게 뭐죠? 이게 사도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그리고 뭡니까?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감옥에 기도하는 시간에 감옥에 하늘 사자가 동원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뭐죠? 이게요 풍랑 가운데 지금요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기적이지만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 안 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구원사역의 중요한 핵심이 뭐죠? 그게 바로 이 네 가지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구절은 완전히 외우고 계시죠?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소르기 3장 18절, 광야에서 지내는 희생제물,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구원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확인할 최고의 현장,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내가 구원받은 현장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 그게 시작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도 뭡니까? 매듭도 누가 짓겠습니까? 이거 완성도 누가 하겠습니까? 이 모든 진행이 뭐죠?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걸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구원사역의 시작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이 열매도 끝도 하나님이 맺는 겁니다. 모든 진행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고 그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확신 가지고 감사 가지고 소망 가지고 현장에 가서 내가 구원받은 건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딱 붙들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딱 서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장애물이 와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죠? 열매는 뭐죠? 현장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입니다. 제자. 그 중에 하나가 나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뭡니까?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뭐죠? 이 사람이 막 정상적으로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이.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가지고 먹고 사는 주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볼 때 바울이 죄를 진 건 맞아요. 무슨 죄? 업무방해죄. 여러분이 식당 하는 데 가가지고 앞에서 말입니다. 그 앞에서 탁 문 막고 말입니다. 손님 오는 거 마다 말이야. 뭐, 이 집 못해요. 이 집 좀 맛없어요. 이 집 좀 얼마나 불결한지 몰라요. 하면요. 그럼 여러분 뭐 되느냐?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입니다. 영업을 완전히 방해했으니까 이 사람들 가만히 있는 게 당연 안 합니까? 맞죠? 내라도 가만히 있겠다. 만약에 여러분 누가 딱 와가 우리 교회 앞에 딱 맞고요. 이 교회는요, 이 교회 완전 이단이고요. 이 교회 이상해요. 목사 이상하고 이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막 이래 하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조장님 딱 가서 잡아가지고 뭐 경찰서 데리고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뭐냐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업무방해죄를 했는 건 맞는데 전부 다 뭐가 연결되느냐? 구원받을 백성들, 구원받을 제자와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귀신 들린 여종도 제자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제자가 누구냐? 바울 옆에 있는 이때는 뭐냐 누구냐? 신라가 따라갔거든, 신라가.
그러니까 신라 같은 사람이 이걸 보면서 그죠? 얼마나 마음에 확신을 더 가지고 제대로 확립이 됐겠습니까? 안 그래요? 귀신들 여정 복음 딱 전했는데 업무 망했기 때문에 감옥 갔단 말입니다. 감옥 갔는데 그 간수가 딱 예수를 믿고 그죠? 간수가 막 변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 바울도 야 진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몰랐겠죠. 신라가 원래 두 번째 여행에서 바울의 팀메이트로 딱 선정이 되어지는데 내가 볼 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뭡니까 아주 좋은 제자기 때문에 선정했는데 이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은 함부로 자기들이 때리고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그런데 여기 딱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자기들이 마음껏 옥에 가두고 그리고 했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나가지 않아요. 나중에 너희들 사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모르긴 모르겠는데 그때 비로소 이 바울이 나도 로마 시민권이고 이 신라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서로가 이렇게 뭡니까? 의식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팀이 되어서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마 감옥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 신앙과 여러 가지가요, 비전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제대로 확립됐겠습니까? 내가 볼 때. 안 그래요? 그냥 우리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이 두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로마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였다 말입니다. 나중에 뭡니까? 고린도 갔는데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을 딱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진짜 나중에 로마 복음화의 동력자 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전부 다 뭡니까? 끝에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큰지 내 고생하는 게 큰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고 결국은 뭡니까? 나와 많은 주위 사람을 제자로 하나님이 연결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죠? 천국. 천국이라는 큰 우리 멸류관이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진짜 뭡니까? 어마어마한 재산과 유산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기적의 완성이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뭡니까? 자꾸 뭔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하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는 거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다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올게. 그게 뭔 말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올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십자가와 그죠? 성령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거처를 예비해 놓으실 것을 약속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그 뭐랍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착할 천국을 말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요걸요, 요 나쁜 놈들이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이름은 진짜 좋아요.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쓰니까 뭡니까? 신천신지. 그죠? 신천, 새 하늘, 신지, 새 땅. 그 이름 내자 안 하고요. 그냥 신자가 계속 연결되니까 하나 빼삐고 신천지. 이러면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신천신지,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계시록 22장에 뭐랍니까? 새 예루살렘. 그래 말하거든요. 그 진짜 복음이 없는 그게 무슨 신천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 굉장히 이 사람들요, 이름이 참 좋아요. 신천지가 진짜 좋아요. 저런 거 없었으면 우리가 신천지 교회 이런 거 좋았는데 얼마나 좋은 말로요 저거가 다 진짜요 그 선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천국. 그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라고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쩌면 이런 요소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전도자는 뭐죠? 구원이 뭐다? 여기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해답이 나에게는 확신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딱
정착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알겠죠? 모르시는구나. 진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너무나 귀한 구원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아가 이 구원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시니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기적임을 우리가 믿고 늘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이 구원을 바로 알고 구원 속에 참된 축복을 찾아 누릴 많은 제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구원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또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또 나아가 소망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